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익숙함이지만 그 익숙함 속에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피곤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저녁에 우리가 어디 가서 쉬자가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배를 뛰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제자들은 하루 종일 함께 일함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밤에 쉬지 않고 저편으로 가자 하실 때는 예수님께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있던 자리를 떠나야 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던 무리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이런 무리들을 두시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다른 배들이 함께 따라왔음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마치시고 다음 사역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풍에 돛달고 참 오늘 사역을 잘 마치고 내일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기대감으로 이렇게 좋게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밤에 배를 저어 가야 하는 어려움, 하루 종일 일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피곤한 지친 몸을 이끌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만사형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납니다. 가벼운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빌어보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곧 죽게 될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도 우리 삶에는 풍랑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벼운 풍랑,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을 느낄 만큼의 풍랑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가는데 지금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급박한 상황이 되어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왜 이 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나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제자들에게만 풍랑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풍랑의 문제에 함께 휩싸여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게 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피곤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예수님이 참 피곤하셨구나. 예수님도 참 사람이시구나.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난리인데 이 풍랑이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너무도 무서워했고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그 와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었고, 그 다음으로 택한 반응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깨우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주님, 우리가 죽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말은 하지만 불평하고 따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의 말한 대로 제자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바로 일어나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하시기 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하십니다. 제자들의 원함을 아시고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제자들의 요청에 즉시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인격체가 아닌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이 말했던 선생님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다스릴 권리를 갖고 계시는, 권위를 갖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다가 멈추다 하더라도 요동치는 파도는 자연적으로 있었다면 한동안 지난 후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그 즉시 잠잠해졌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능력은 시간과 장소, 사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시간과 공간을,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피곤함과 풍랑의 두려움 앞에 그저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분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겪는 풍랑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것들을 제자들의 요청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죠. 두려워진 것은 왜 두려워진 것입니까? 풍랑이 정말 크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한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바꿔본다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곁에서 일하고 피곤한 중에, 낮도 아니고 밤중에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불평하긴 했지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뢰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많이 두려웠구나. 미안하다. 달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에 예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이 풍랑의 문제, 자신들이 죽게 될 풍랑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이 풍랑의 문제, 우리들이 죽게 될 것 같은 이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두려워 죽을 것 같다 하는 두려움에, 불안함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들이 있었지만 풍랑의 문제도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중에 생겨난 문제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니까 함께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난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길을,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작은 선생으로 나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이 풍랑의 문제를 이것만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평하면서 나에게 원망조로 말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긴 하셨지만 바로 제자들의 원함대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사히 자신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잠잠하게 도착하게 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그들의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고 라고 말하면서 풍랑을 두려워하였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을, 예수님의 더 크심을 알게 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을 것 같은 풍랑의 문제가 제자들에게 나쁜 일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제자들이 불순종으로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다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에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고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더 깊은 인식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올 걸 모르셨을까요? 말씀이 기록하지 않지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풍랑이 못 다가오게 하실 수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허용하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시는 분임을, 허용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제자들의 오해처럼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직접 함께 동참하시며 그 제자들의 곁에 서서 어려움을 감당해 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생 동안 함께하였던, 그 사람과 함께하였던 것을 쭉 보여주셨다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한 쌍의 발자국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니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기에 주님, 저 때는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 고난의 시기를 내가 이겨내게 도와주었다. 너와 함께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요청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일부러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런 의도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건너편에 계셨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서 할 일에 가 계셨고 이 풍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시죠. 참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마냥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했던 대로 그런 어려운 일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의 더 깊은 부분을 알게 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선하신 응답하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을 일부러 허락하시는가 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불평하며 나아가시지는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문제를 만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지금 일상 중에 아니면 혹시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지금도 없고 없을 것이다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 알 수 없지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생겨난 문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생겨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빨리 돌이키고 그거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해야 볼 것은 순종했을 때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생겨난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주님은 명령하시고 제자들의 어려움을 회피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자연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신 이 자연 질서를 거스르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분들을, 제자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처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낄 때,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느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으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삶을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일들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도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하겠다. 너는 순종함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신뢰와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것에 순종함으로 발생한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힘으로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위협으로 느끼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이 요청하실 때는 주님이 책임지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주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했지만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조금의 자신들의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신뢰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의 기대와 다르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런 입장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구역원들이, 우리가 돌보고 있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은 꾸짖긴 하셨지만 제자들의 요청과 두려움을 즉시 일어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세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도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수준에서 나도 사람인데 의심받고는 그 정도 신뢰를 받고는 일하지 못하겠다. 속썩 있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때려치겠다. 갈라서자. 혹시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사랑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사랑으로 대응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큰 신뢰를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지. 그리고 순종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요구할 때는 주님이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요구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면 끝까지 주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조금 약하여지는 것 같아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완성됨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시고자, 초청하시고자 우리를 힘든 가운데도 지치고 캄캄한 밤에라도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말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더욱더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